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그리고 열두 제자의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주의 말씀을 전하니 지혜로울 수밖에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말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행하셨고 또 그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가 이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도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지혜를 듣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고향 사람들은 직접 보고 그리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 안에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습득하게 된 듣게 된 그 모든 정보에 의해서 누구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되고 편향된 정보와 그리고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선입견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경험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 꼭 나에게 올바른 정보만을 또 완전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이 그러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처음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와 다른 결과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거든요. 상대방이 A, B, C, D를 이야기하면 나는 그 중에서 그 A, B, C, D 다 이 모든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A만을 듣는다는 것이죠. 또 A만을 들었던 내가 전달할 때 A만을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A1, A2, A3, A4를 전달해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 이처럼 사실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왜곡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권능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회방거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부와 뇌동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화를 내거나 또는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어 알고 있는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급히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정죄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너희들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살면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알고 있고 듣는 사실과 또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는 말씀에 위배되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멈춰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급히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게 된다면 그 화는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실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나사렛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분위기는 그런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왜 고향을 찾으셨을까요? 여기서 배척이라는 말은 그냥 외면한다, 무시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할 것을 아시면서 왜 나사렛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으신 이유는 앞선 두 가지 사건, 곧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거라사에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파송받게 될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환대와 또는 거절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나도 이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너희도 배척받고 외면당할 수 있다,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배척을 당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했는지,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시는 이유는 서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홀로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둘씩 가면서 한 사람이 지치면 한 사람이 위로하고, 또 한 사람이 쉴 때는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너가 그의 사역의 증인이 되고 너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의 증인이, 서로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길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가라는 것이요, 서로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길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세상의 이론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명을 통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이제 그들을 끊임없이 대항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저앉히는 세상과 세상 권세와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상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개척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편성되어 살아가던 그런 삶과는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권세를 주장하는 자들을 제어하는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포기하고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채비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준비는 왕의 대사들이 왕의 전령을 전하러 갈 때 행하는 준비입니다.
왕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왕의 전령을 맡은 자이기에 그 전령을 수행하는 자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령이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돈이나 또는 두 벌 옷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세상과 세상 권세의 도전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 외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해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에게 두 벌 옷이 필요한데, 당장 먹고 살 것이 필요하면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믿음 외에 그 외의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가 맡은 삶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왕이 대사에게 전령을 맡기고 그리고 그에게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대사는 그저 왕이 준 전령만을 정할 뿐이에요. 그러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왕의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명,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머물고 너희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환영에는 환영으로, 거절에는 거절로 응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결과에 대하여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다만 나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요, 그가 너희를 환대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쉬고 또 그 일을 감당하지만, 너희를 거절하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환대를 누릴 자격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반대로 냉대를 견딜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거절당하고 냉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또 영광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